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이제 막 장난을 많이 치거나 집을 많이 어지럽힐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작 좀 부리지 마라.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할머니만 쓰시는 건지. 그 제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제작 부리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특별하게 그건 없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작이 무슨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을 이렇게 막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뭘 이렇게 막 할머니 심기를 불편하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혹시 뭐 여러분 아내나 남편에게 아니 당신 왜 그렇게 어지럽히냐라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가끔 듣기는 합니다. 저는 분명히 제 옷을 입고 아니면 뭐 물건을 제자리에 놓은 것 같은데 어느새 보면 딴 곳에 제가 발이 달렸는지 그 자리에 없고 다른 곳에 있어서 아내가 항상 여보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한번 하는 적이 있습니다. 집안을 어지럽히는 핀잔만 들어도 사실 민망한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천하를,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또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말을 들었을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상황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되었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과도 같이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이제 죽었다 싶어서 자기라고 했을 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만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해서 이제 이 간수가 바울 일행을 데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갔고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빌립보에 지내고 있던 바울 일행이 이제 길을 가고 빌립보를 떠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기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를 맞은 바울 일행, 그럼 바울이 그냥 단순하게 한두 대 맞았겠습니까? 매를 많이 맞고 몸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까지 거리는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40km, 사실은 몸이 아픈 상태에서 40km 가기가 쉽지가 않지요. 만약 그렇게 걷는다고 하더라도 며칠이 걸려요? 4일이 걸립니다. 그 4일 기간 동안 그 길을 걸어가야 했던 바울. 그리고 도착했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BC 315년에 마케도니아 왕 카산더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산더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카산더가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이름이 데살로니케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로마가 BC 146년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는 데살로니가 도시를 지역 행정 중심지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지로 딱 세운 거죠. 이후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도시의 지위를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로마 총독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지 않고 지역에서 세워져 있는 뭐라고 할까요? 지역의 관리들, 오늘 본문 보시면 읍장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의 관리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도시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읍장들, 7절에 나와 있는 읍장들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는 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도시를 형성했고요. 그 가운데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사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이 회당도 이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갔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단순하게 지나가던 어떤 도시가 아니라 온 천하의 돈과 권력, 그리고 수많은 종교와 사상이 다 응축되어 있는, 얽혀 있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거대하고 세속적인 중심지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영적인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영적인 폭발력이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한 여러분, 그 사람들, 특히 이제 바울을 계속 쫓아다녔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할 만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만큼 여러분, 그 지역에 바울이 보여줬던 놀라운 성령의 파동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이제 보내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바울에게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요 아름다운 교회였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름답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중요한 교훈이 뭐가 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같이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관례대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관례대로는 그 헬라어로 보면 카다 에이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습관대로. 그럼 바울은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든 환경이 어렵든 그들의 몸에 깊이 배어있는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게 관례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갑자기 내가 막 하나님께서 막 은혜 주셔가지고 갑자기 뭔가 막 뻥 뚫려서 막 모든 게 알게 되고 이렇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나씩 차근차근 읽고 배우고, 그리고 서로 딱 묵상하는 중에서 이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둘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만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나갑니다. 기도하는 중에 참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것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기도를 통해 착 잠잠히 내 영혼에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기도의 깊이를 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의 여러분 교제, 영적인 교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참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손을 붙잡고 같이 울고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 같이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나가는 것을 통해서 참 내 옆에 우리 이 구역 식구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좋은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죠.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습관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내 인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여러분 또 사도행전 3장 1절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서 그곳에 간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도요, 이 전도를 하러 각 지역에 가잖아요. 전도하러 갈 때 딱 이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그 베이스 캠프가 어디냐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울도 거룩한 습관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기도처를 늘 찾았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이웃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는 것,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 내가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는 것, 이게 우리의 영적인 습관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습관이 그래서 참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은 천성을 이긴다. 천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내가 매일 게으르다면 내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려고 하고 시간을 맞추고, 내가 만약 6시 일어나기 작정했는데 못 일어나요. 그러면 이 핸드폰 알람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알람들을 곳곳에 다 숨겨놓는 거죠. 침대 밑에, 침대 아래, 그 다음 저 위에, 거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 탁탁 끄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 나의 게으름을 깨우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무언가 거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1만 시간을 사용해라. 1만 시간의 법칙. 그 하루에 3시간씩 10년 여기 꾸준히 여기에 내 인생을 걸고 딱 집중해서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대요. 그와 같이 이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골삼천.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 시절 자기가 있던 있습니다. 그 서원에 가서 유배 시절 책상 다리로 탁 앉았는데 한번 앉으면 나오질 않는 거예요. 20년 시간 동안 계속 한 자리에 딱 앉아서 책 읽고 집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바닥이 뚫린 거예요. 그게 과골삼천입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추사 김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벼 위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서해에 매진해서 불세출의 거장이 되었잖아요. 미국의 9.11 대원도 그냥 되지 않는데요. 이 9.11 구조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6년 혹은 8년에 이르는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반복되게 실수 없도록 딱 철저하게 훈련받고 난 다음 이제 소방대원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도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자들은 얼마나 더 전문적이고 오랜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너져 있는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 말씀 묵상,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 아름다운 여러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합시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좋은 교회가 되는가? 분명한 복음을 체험한 자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신앙은 말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요? 내가 읽는 지식으로 참된 신앙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복음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은 여러분 내 지식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공통점은 복음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A.W. 토저라고 하는 A.W. 토저 목사님이 참 현대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에 향해서 아주 뼈아픈 경고를 날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신약교회에서 성령을 뺀다면 그들이 했던 일의 95%는 즉시 멈췄을 것이고 모두가 그 차이를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초대교회는 95%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성령이 사역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야, 이거 성령이 지금 함께하지 하시지 않는구나. 근데 요즘은 성령이 95% 없어도 교회는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능력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왔던 대로 관성대로 서 있습니까? 우린 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성도들에게 또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어떻게 받았을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특징, 하나님 말씀을 바울의 말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울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겠습니까?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민수기, 여호수아 말씀에 나오는 갈렙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갈렙은 원래는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제 야곱의 12아들 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순수 혈통이잖아요. 근데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는 게 항상 그 앞에 붙습니다. 그니스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에서의 혈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이건 완전히 다른 혈통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나와서 그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옆에 있는 옛날 성경에는 중단 잡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다른 인종들, 다른 족속들이 함께 출애굽을 해요. 왜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보니까 우리도 같이 출발을 한 거죠. 거기에 그니스 족속도 포함된 겁니다. 그 자손 중에 바로 갈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이 어디로 편입이 되냐면 이스라엘 최고 지파인 유다 지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갈렙이 나중에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 단 하나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나중에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점령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45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직 그 말씀만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렙이 갈렙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 그리고 매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게 경험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 나갈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복음을 체험해서 그 복음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가? 환난을 잘 이기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받아들인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달라졌죠. 여기 보시면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은 그 말씀을 즉시 받아들여요. 그런데 시기심에 가득 찼는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성을 막 소동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바울에게 막 온 손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천하를 어지럽게 만든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던 프레임이 뭐 이런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자극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바울에게 대한 아주 부정적인 프레임을 딱 씌웠던 거죠. 진리를 전했던 바울이 순식간에 세상을 뒤흔드는 폭도로 부정적인 존재로 낙인 찍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게 잘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밭에서 땀 흘리고 일하고 온 사람 이제 물 한 잔을 줄 때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것은 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은 달라요. 그럼 또 의사가 수술을 앞두고 환자를 딱 만나요. 그리고 의사가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수술은 10명 중 2명이 죽는 수술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수술은 10명 중 8명이 사는 수술입니다. 그럼 어떤 게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겠습니까? 환자의 마음은 이 한마디 똑같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자기 글 속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리비아 사막에서 한 수도사가 이제 거룩한 성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막 고행을 한 거예요. 뭐 다른 것 세상 것 다 버리고 참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겠다 하고 그냥 묵묵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마귀가 찾아가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해서 유혹하기도 했고요, 눈부신 금덩이를 앞에 딱 두고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때 대장 마귀가 이 수도사에게 찾아가서 귓속에 뭐라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자 이 수도사가 안색이 확 변하면서 시퍼렇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 가던 길을 중단하고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마귀들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보게, 자네 동생이 방금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되었다네. 무슨 말일까요? 같이 길을 가고 있었던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경쟁과 시기심,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이 시기심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독소가 되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넘겨준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유도 역시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시기와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환난 중에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일까요? 의인은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신앙의 깊이는 환난과 원수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환난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막 분노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잠잠하게 만들고 어려움과 환난과 분노를 다 성령의 은혜로 다 변화시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을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받아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찬송가 387장을 보면 멀리 멀리 갔더니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이래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송가는 누가 이 곡을 이 가사를 붙였냐면 한국 선교사였던 베어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베어드 선교사의 부인 베어드 선교사님이 이 노래의 가사를 붙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1891년에 베어드 부부가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대구의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 해 딸 낸시가 태어났어요. 근데 뇌수막염으로 1894년 2년 3살 때 아이가 죽고 맙니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 95년도에 이 베어드 부인이 이 찬송가의 작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보세요.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여러분 딸을 잃은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타지에 와서 사랑하는 딸을 낳았는데 기쁨과 참 소망으로 키웠던 아이였는데 선교주에서 풍토병, 그러면 그걸로 이제 아이가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딸을 잃은 엄마의 탄식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해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해 우리 이제 마지막 황제였던 고종의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 나라 국민들에게도 그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었겠죠. 그럴 때에 이 찬송가 가사가 많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때로는
삶이 사방에 막혀서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힘을 잃고 허우적거리며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막 헤매고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럼 그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바른 모습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